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내 백성이란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2번째 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몇 번 되새겨 읽어봐도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임하여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도
회복이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1절, 4절, 7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줄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복의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에 봐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성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3절 말씀에도 보면 아주 표현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서 그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한 폭의 그림처럼 바꿔주시겠다는,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기적처럼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을 기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기가 막히게 바꿔주시겠다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책을 읽는 것과 같이 두꺼워졌어요. 우리 교구마다 기도 제목 내주신 게 교구마다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책처럼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문제인데요,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게 꼭 간증의 제목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 바꾸신대요. 이렇게 11절 말씀해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되리라? 달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이 넘친대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던 일, 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슬픔은 다 달아나는, 문제는 다 달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의 자리에 세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오늘 이사야서 51장 내용을 보면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문제는 뭐냐? 과거도 안 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안 보고 현재만 보면 암담한 거예요. 암담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형편 보세요. 우리 구원해 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나라가 없어진 지 70년이 지났고 고향 땅은 황폐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이거예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시작할 때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놨죠. 4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표현했죠. 7절에도 의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해놨죠.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약하고 부족하기에 자신들은 지금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거 얘기해요. 현재만 보면서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의를 따라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나
마음속에는 심히 갈등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거 알라는 거예요. 서두에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린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문제는요 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곁에는 늘 회방꾼이 있었어요. 모압, 암몬, 바벨론, 아슈르 다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렇게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비방자도 있고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없어질, 의복에 좀 먹는 것처럼 없어질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세세에 미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2절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서두만 읽어봅니다. 초반절만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참 약합니다. 자꾸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 보세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가지고 있는 거 헤아려 보세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보니까 위로자가 곧 나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에 미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고 너를 위로하는 이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15절도 보세요. 힘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요 힘이 나더라고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참 많이 고백하는데요, 기가 막힌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쓰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요 전혀 귀죽지 않아요. 육척장수래요. 육척장수면은 2m 적어도 60이 이상 되는 아주 거구예요. 거구. 안악자수니까 거구예요. 17살 된 다윗이 바라만 봐도 쥐눅들 만한 상대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가냐 하면 조그마한 물맷돌 그거 들고 나가면서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돌이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저들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적어도 기도하는 우리 안에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에도 우리 계속 사사기를 지나 룻기를 읽어가잖아요. 읽으면서요, 말씀 읽으면서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발하고 새로운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박히더라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7절의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의라고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의는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의는 현대어로 바꾸면 다 믿음이에요. 거기다 믿음 넣어서 읽으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는 자들은요,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은요, 너희는 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비방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다고.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결론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결론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들려줘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역사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바다를 휘 저을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문제를 만져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이 말씀 기도 중에 가득히 들려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로 다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